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말의 현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돌아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여러분 마음만 가득하여 그 성공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 채널이 뭐냐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삶의 모습이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에 의하여 문둥병을 고침받은 10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9사람은 모두가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9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분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것만으로, 여러분이 잘 살게 된 것만으로,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모든 이들의 수준이 오직 자기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여러분 목적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만으로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던 그 한 사람처럼 은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것임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신 분을 바라보게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신 분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은혜 받은 자신을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신자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되었다라는 것은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자된 여러분의 삶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활용하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싣는 화물선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주는 탑도 없고 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 위에 떠 있는 용도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의 방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배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노아가 그저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로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그러한 시각을 한 몸에 안고 견디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노아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게 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연육이 있는 자의 부악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는 세상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모있는 십자가로 개조를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저것 뜯어고치며 개조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구조로 만드는 것처럼 십자가를 개조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십자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된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며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이처럼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소금이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가 되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자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임을 마음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여러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인간이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것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기대를 모두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것까지 모두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부하지 않고 누구의 입맛에도 다 맞는 다른 진리, 즉 진리가 아닌 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신자들은 세상만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미워하겠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나는 죄 없다라고 손까지 씻으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폼 잡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말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자부심을 사정없이 허물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정죄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저런 인간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의행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으로 규정하는 말씀을 듣고도 싫어함이 없고 미워함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여야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외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죄의 땅, 어둠의 땅으로 바라본 여러분 시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용납되어지며 할렐루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구원에 집착한 인간은 회개하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면 천국 가겠구나 라는 생각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개조하더라는 겁니다. 종말이 없다면,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다른 의가 필요가 없다면 참된 복음만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세상에서는 활용할 수 없고 쓸모없는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만약 하나님이 심판이 없었다면 노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싫어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신자를 건지시는 것은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뿐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지혜가 있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 위에서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가가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며 또 인내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